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거절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경험 때문에 주변인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왠지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첫째 형제 같고 사랑받는 막내 같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난 내 친구 같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출생도 형편도 환경도 뭐 가진 재능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주류 주변인 같은 엑스트라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 속에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엔 첫째가 아니어서, 청소년 시절엔 1등이 아니어서, 교회 안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도 날 부르지 않는 것 이 자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크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버려진 잡동사니, 폐품들, 고철덩어리, 심지어는 피다 버린 담배꽁초들, 이런 길에 버려지고 밟히는 것들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정크아트라고 하는데요. 버려지는 것들에 의미를 담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이 정크 아티스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탁월한 아티스트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입다가 그 증인인데요. 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사 입다가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입다의 출발점이 참 많은 은혜를 줍니다. 1, 2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 입다는 비주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하층 여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춘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르면 이 기생은요, 부정한 여인,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반면에 아내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내의 아들들이 성장해서 입다를 쫓아내지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혼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아들들에게 쫓겨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출생의 이 배경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수치와 조롱, 거절과 상처로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처럼 싸우지 않았고요. 3절에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여기서 잡류는 비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모없다라고 여겨진 떠돌이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입다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택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 그리고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그런 입다를 그를 버린 길르앗 공동체가 찾아옵니다. 사사기 10장 8절과 끝부분을 보시면 암몬 족속들이 18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곤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지금 이 암몬 족속들이요, 당장에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요, 내쳤던 이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길르앗 공동체는 이 입다가 이 전쟁을 이끌어주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입다는 이 길르앗 공동체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군 장관이 되는데요.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입다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며 기도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입다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는 데는 오히려 그의 이러한 성장 배경이 자리하지 않았을까 묵상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스피커로 서셨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보다 더 미쳐낼 수 없었다고 가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급 요정을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그런 술집 문화 속에서 자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어려워진 형편에 중학교를 자퇴하고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던 이 기나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완전히 뒤집혀 일평생 그 복음을 위해 생을 바쳐 놀랍게 쓰임을 받고 계시죠.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로 응답한 자,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은 사람.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입다는 거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했던 길과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으로는 버림받았던 그를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혹시 지금 그 누구도 날 불러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그 자리가 버려진 자로 머무는 돕당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입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처를 안고 사명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하고 약한 나를, 거칠고 못된 나를, 가진 것 없고 미련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심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그 부르심 앞에 상처로 인해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부르신 이가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